민수기 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9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그 출애굽 그 다음 해죠.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어식을 지킨 그 유월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출애굽으로부터 그 유월절부터 출애굽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고 그 장자의 재앙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음으로 바른 이스라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건너갔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애굽을 나오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유월절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당일날 저녁에 시행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출애굽 당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렇게 지시라라고 유월절 시행 규칙을 정해 주시고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6절은 이제 그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시행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유월절 어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시내산에 도달을 하죠. 그리고 그 둘째 해 출애굽에서 1년이 지나고 1월 14일 날 이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 어식을 행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두 번째 출애굽 의식은요, 민수기가 1장 1절 보면 출애굽한 그 다음 해 2월 1일부터 시작이 되어요. 인구조사부터 시작되죠. 1장 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출애굽 2년째예요. 둘째 달 첫째 날 2월 1일에 그 출애굽한 지 1년 지나서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것부터 민수기가 시작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8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의 준비가 차근차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민수기 9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출애굽한 지 첫째 달 1월 14일이에요. 민수기의 시작은요, 둘째 달 2월 1일이거든요. 2월 1일과 1월 14일, 보름 정도 늦은 사건이 민수기 9장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뒤에 기록이 되느냐, 민수기 9장에 6월절 지키는 사건이 민수기 1장보다 시점으로 한참 보름이나 늦지 않습니까? 왜 뒤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민수기 9장 6절부터 그죠? 14절까지는 둘째 해 1월 14일 날 지켰던 그때보다 한 달 후에 2월 14일에 두 번째 6월절 지킴이 보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죠? 1월 14일 날 6월절 두 번째, 광야에서 첫 번째 지켰던 이 6월절 의식에는 시체로 말미암아 부덕불, 부정하게 되어서 부덕불 2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1월 14일 날 6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묻죠. 우리가 원치 않아서, 우리가 고의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레위기할 때 이미 부정법, 정결법 배웠잖아요.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에 고이든 그렇지 않든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고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집에 가족이 사는데 갑자기 누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이 죽은 사체와 접촉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죽었으니까 가족이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부정이 이게 자신에게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공유 부덕불 6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묻죠. 우리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합당한 이유로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중요한 6월절 의식에 참여하지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그러자 모세가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너희들이 방금 물어본 그 내용을 하나님께 여쭤볼게 라고 하나님께 아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오늘 9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뭐예요?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11절 언제예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둘째 달 14째 날이니까 한 달 여유를 준 거죠. 1월 14일 날 이런 이유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못한 자들도 한 달 지난 후 2월 14일에 내가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6월절을 지켜서 행진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민수기 9장에 6월절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제 구름이 떠오르고 12절부터죠. 구름이 떠오르고 가나안을 향한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다고요? 유월절 지키는 것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시점으로 보면 민수기 시작 때보다도 보름이나 앞선 시점이 원래 유월절의 정한 기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뒤로 당겨서 9장에 배치하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죠? 한 달 말미를 주셔서 2월 14일 날 2차로 유월절을 지키게 해서 1차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리고 이제 2월 20일에 구름이 떠오르면서, 정확히 일주일 뒤죠. 구름이 떠오르면서 광야 행진이 시작되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행진 시작 전에 지금까지 행진 출발 준비를 해왔는데, 그 행진 출발 준비의 마침점을 뭐로 찍는 거예요? 유월절 지킴으로 찍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는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다른 준비가 다 되어도, 그죠? 인구 조사도 하고, 군사 숫자도 파악하고, 정신무장도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도 배치하고, 그 성막 중심으로 한 진영의 정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죠? 그 레위인을 위한 법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나서도 무엇이 안 되면 출발이 안 된다고요? 유월절을 안 지키면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유월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강의할 때 확인했는데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유월절 자체가 스타트, 출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보시면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너희들의 원년으로 삼아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새해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시간은 과거로 끝이 나고, 지금 유월절을 시점으로 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 순간이 뭐예요? 너희들의 새로운 출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카운트는요, 유월절부터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에 유월절이라는 정한 기일을 정해서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고, 그 유월절부터 너희들의 새로운 출발이니까 이 유월절의 은혜부터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비로소 이 땅에 존재하게 되고, 너희들이 걷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도 새로운 믿음의 걸음이 되니까 그걸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면 유월절 의식을 지킬 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떼어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유월절 음식인 어린 양과 무교병,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뭐예요? 급하게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띄어요. 이건 뭔가 이렇게 힘을 집중하는 의미죠. 요이시 땅 하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출발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죠? 역시 출발을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죠. 스타트의 의미를 기다리는 거예요. 급하게 음식을 먹어요. 급하게. 느슨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분위기 자체가,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그 분위기 자체가 느슨하지 않아요. 아주 급박합니다. 느슨할 수 없죠.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거예요. 느슨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지나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데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와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급박하게 시작을 알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스타트예요. 출애굽의 구원은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시작. 완성이 아니고 그 다 된 것처럼 느슨하게 허리띠를 풀고 음식을 느긋하게 먹으면서 신발을 다 벗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손에 지팡이 잡죠? 허리띠를 띄어요? 원래 우리 밥 먹을 때 허리띠 풀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근데 6월절 음식 먹을 때는 허리띠를 졸라요. 손에 그 발에 신발을 신어요. 손에 지팡이 잡고요.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서 6월절 의식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출발. 이게 가나안을 향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기 전 준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의식을 지킴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행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 민수기 1장부터 시점상으로 보름이나 빠른 6월절 의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야지 행진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6월절이 출발이니까요.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은 완성이 아니고 뭐예요? 약속의 땅을 향한, 지금 우리 속으로 적용한다면 천성을 향한 출발에 불과해요. 앞으로 구름이 떠오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은 유람이 아닙니다. 좌우 사방을 살피면서 와 좋다, 관광이 아니죠. 유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척박한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애굽의 생각이 자꾸 스물스물 떠오를 것이거든요. 그 애굽의 옛 본성, 애굽을 그리워하는, 죄에 속한 나의 지난 날을 그리워하는 이 죄의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환경과의 싸움이고, 세상과의 싸움이 뭐예요?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해야 하는 이 광야 행진의 영적 의미란 말이죠. 그 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출애굽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임을 기억하는 6월절을 지켜야 하는 거죠. 실제로 구름이 떠오르고 10장부터 그죠? 10장 11절부터 구름이 떠오르고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하는데, 행진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11장 4절에 가면 먹는 문제가 곧바로 발생해요. 만나를 자꾸 먹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불평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뭐 더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이러면서 막 불평하잖아요. 먹는 문제로 인한 불평이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출애굽의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커요. 첫사랑이거든요. 이건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에 해당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첫사랑이 6월절 첫 의식 아닙니까? 이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사랑의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막상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가장 먼저 먹는 문제에 부딪혀요. 그리고 13장 31절에 가면 불신앙의 문제가 대두되죠. 20장 5절에 가면 마시는 문제가 발생해요. 먹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문제, 그리고 23장에 가면 그 행진을 가로막는 이방의 대적들이 나타나죠. 자,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그 구름의 인도를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이 광야 행진에 어떤 문제 발생한다고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불신의 문제, 앞을 가로막는 원수와 대적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참 감격스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그 감격이 계속 꽃길로 이어지던가요?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에 비단길만 깔려요? 세상이 다 박수를 치주고 여러분 믿음으로 잘 걸어가라고 등 떠밀어주고 뭐 이렇게 손잡아 이끌어주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예수 믿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막 다 격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뭐 병 다 고침받고 가난한 사람 다 부자 되고 내 주위에 어려운 난관들이 다 그냥 막 기적처럼 돌파되고 그러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스테리하게 임해 있단 말이에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모르는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싸워야 할, 피 흘리기까지 옛본성과 싸워야 할 그런 모습, 세상의 정욕과 싸워야 할 그런 모습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 처리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행진이에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죠. 유월절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되새겨서 기억하는 의식 아닙니까? 그런 절기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애굽집을 지나갔잖아요. 애굽 전역을 지나갔거든요. 그 심판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그 심판이 자기들에게는 지나갔잖아요. 뭐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지나갔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지나갈 때 자신들도 죽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에 속한 자신들은 애굽 사람들과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온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억해야죠. 광야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기대와 다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애굽에 속한 옛 삶이 스물스물 떠올라요. 그때가 더 좋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는 원하면 이것도 먹을 수 있었고 원하면 이런 방식으로 살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때가 더 좋았지, 뭐 이런 생각 스물스물 떠오를 때마다 왕년에 나는 이랬는데 이런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올 때마다 뭐를 떠올려야 되죠? 유월절 어린 양이 왜 죽었으며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이 곡소리와 함께 애굽 전역에 울려 퍼질 때 함께 죽어 마땅한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과거에 나는 그때 어린 양과 더불어 죽은 존재이고 지금 여기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이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해서 그렇게 은혜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죠. 그래서 유월절 의식을 지키지 않으면 행진을 안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2차에 이르기까지 1차에서 빠진 사람들에게 한 달 후에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그 유월절에 담긴 영적 의미를 그들 가슴에 새기게 해서 이제부터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이 행진이 끝나서 약속의 땅에 도달했을 때 여호수아 5장 보시면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 무엇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유월절 의식부터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첫 번째 유월절 지켰고요. 그 1년이 지나서 광야에서 둘째 해 1월 14일에 둘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때 지키지 못한 사람 때문에 한 달 더 기한을 주셔서 세 번째 유월절 의식을 둘째 해 2월 14일 날 지켰어요. 그리고는 언제 지킵니까? 40년이 지나서, 그죠? 가나안 땅에 도달해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뭐 합니까? 다시 유월절 지켜라. 이 정복 전쟁 뭐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야. 내 은혜로 하는 거야. 40년 전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들의 힘으로 나오지 않았지. 내 어린 양을 내가 죽여서 그 피를 흘린 그 은혜로 너희들이 나왔지.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래. 너희들의 힘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나가야 할 싸움이야. 유월절을 지키게 했죠. 유월절이 없으면요 행진도 못하고요,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정복도 못해요. 이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나서도 반복됩니다. 사사시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상기시키는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건 뭐 출애굽기에서 언약을 주실 때도 반복되는 어구였죠. 상용 어구예요.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을 때에라고 유월절에 그 은혜를 상기시켜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모든 우상을 쳐부수고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즘 여러분 묵상하실 때 11개 하는데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몇백 년 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 의식을 먼저 행했습니다. 그만큼 유월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죠. 지금부터 시작될 광야의 여정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시작될 수도 없고 진행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는 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1차에 빠진 사람들을 2차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지키게 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시작할 수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뭐예요? 완성이 아니고 시작을 알리는 은혜일 뿐입니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홍해 나왔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그 감격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출발에 불과해요. 첫사랑에 불과해요. 첫사랑은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세월 견디면서, 그죠? 자라게 해야 할 사랑의 시작에 불과하죠. 첫사랑은. 그걸 유월절에 이제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서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13절, 14절 오늘 마지막은 이렇게 강조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뭐 한다고요? 끊어지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1차 유월절 그 의식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도 참여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행진에 참여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너희들도 지킬 수 있게 해줄게. 한 달 뒤에 2차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셨거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3절에 말씀하시는 정결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부정에 오염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말고 유월절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먼 여행 중에 있지도 않고, 그죠? 정결하기도 하면서 의식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내 백성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먼 여행 중에 있지도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유월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를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1차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해서 2차 유월절을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도 얼마든지 이 광야를 나 혼자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네 힘으로 살아봐. 그런데 내 백성은 아니야. 내 백성은 내 은혜로 살거든. 뭐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 의식의 핵심은 이 의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의식입니다.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졌는데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2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을 행할 때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어린 양의 무교병과 선나물 유월절 음식 아닙니까? 그죠? 그걸 아침까지 이제 유월절 의식은 저녁에 해질 때 행한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과 선나물을 저녁부터 이제 장만해가지고 아침까지 먹어요. 그 급하게 먹죠. 그죠?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는데 그 급하게 먹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라고 하죠?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모든 유월절 율례를 지키라 그럽니다.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래요. 무엇을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통 당시 로마 그 군사들이 십자가 제수들을 처형할 때는 빨리 죽이려고 뼈를 다 꺾었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그랬죠. 이는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는 시편의 예언과 또 유월절 의식에 담겨있는 이 영적 암시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실 때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가셔서 이 유월절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뭐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면서 너희들은 내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잔을 마셔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을 성취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보여주신 거죠. 구약에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유월절을 그 본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없고요. 유월절을 기억하지 않으면 믿음의 여정이 진행될 수도 없고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이 망했어요. 우상으로 가득했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그 믿음으로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유월절은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했잖아요.
나를 마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듯이 양식을 먹듯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물처럼 의지하고 양식처럼 의지해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알량한 머리와 경험과 수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 과거에 나는 어린 양과 더불어 이미 유월절에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양식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그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면서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행진하는 것입니다. 무엇처럼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이 땅을 그 믿음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와 행인으로 믿음의 행진을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죠. 마치 무엇처럼요? 광야 40년 이스라엘의 여정처럼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먹는 문제 발생한다고요. 마시는 문제 생긴다고요. 원수들이 대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막는다고요. 우리 안에 불신이 생긴다고요. 주를 향한 원망과 불평도 나와요.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죠? 나를 위해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불평하는 나, 걱정하는 나, 지금 이 문제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는 나는 과거의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지금 나는 분명히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은혜로 살려주신 새로운 피조물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음과 신뢰로 의지하면서 천성을 향하여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지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약 유월절 지킴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매 순간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음료가 되게 하는 것, 유월절 지킴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 뭐라고요? 알면서도 이 유월절의 의미를 알면서도 부득불이 아니면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게 민수기 9장의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아직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다운 삶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도 구별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세상의 이익 집단처럼 그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죠. 교인들에게 갈등이 생길 수 있고요.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해서 먹는 문제로 고통하는 형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왕년에 나는 이랬는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한 지체들도 생겨요. 그때마다 교회는 구원의 은총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져서 나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장사됨으로 내어주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살아야 할 복음이 자꾸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돼요. 유월절을 신약식으로 자꾸 지켜야 돼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수단 방식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졌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께서 은혜로 주신 그 율례와 계명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천국을 향한 행진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걸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잘 내려지지 않는 우리 힘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하는 그런 불만들, 세상에 대한 탐욕, 세상도 많이 가지고 싶고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거짓말 속임수.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다는 거, 같이 죽임 당했다는 거 기억하고 그 욕심이 또 스물스물 올라올 때 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알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전에게 그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송하죠.